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봉독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저번 주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저번 주에 29절, 30절까지 봤죠?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하는 거였어요. 주님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영혼이 잠깐 보여졌던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를 고백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게 하고자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시는데 바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즉 타락한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동정녀로서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난 유일무이한 인간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갈등이 됐던 것은 아니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지 않냐? 갈릴리에서 왔지 않느냐? 그거죠. 또 마가복음 6장에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였고 가난한 목수. 게다가 그의 어머님 마리아도 내가 알고 또 그의 아버지 요셉도 알아요.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별 볼 일 없는 가문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뭐 권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요. 그냥 조용히 목소리를 했던 그런 집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아니냐.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라고 그 외모상으로는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을 요한복음 7장 27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는 인간이지 않느냐.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를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이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창조자다.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자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또한 그분은 생명이시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다. 어두움을 물리치실 수 있는 우리 흑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무지하게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빛.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빛이 비춤에 어두움이 그를 싫어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창조자요. 나의 창조자인데 그분을 창조자로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배격하고 죽이기까지 하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 빛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를 장막을 치시다라고 하는 용어라고 했어요. 즉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속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장소, 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는 곳, 쉐카야나 영광을 통해서 정갈과 뱀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곳,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장막을 우리에게 치셨다. 그게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장막이요 성전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고 이야기하고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 무너뜨려라.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법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한번 봐줄게가 아니라 정말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는 곳이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막인데, 그 성막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왜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핏부림을 갖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다 쏟아요? 법궤에 쏟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판, 즉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진리입니다. 공의죠. 즉 그 공의와 그 진리대로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들임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요 공의요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길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법궤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그 피가 뿌려지는 곳. 즉 그 법궤 앞에, 그 십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진리는 뭐로 감싸줘야 돼요? 은혜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야.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돼서 우리가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내가 이뤄놓은 진리가 아니라 누가 이뤄놓은 진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 그 거룩함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짐으로.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누굴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사람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낳아야 돼요. 그는 그의 이름을 뭐로 할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에, 즉 우리에게 장막을 치심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라고 부름을 받아요. 인자. 성경은 계속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라고 할 때 그 인자는 바로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누구의 열심히 이걸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인간의 최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11조를 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나에게 땡겨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만이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체험해요. 그 방법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했고, 이것을 다니엘서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인데, 그 인자 같은 이,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인자,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야 됐습니까? 그분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모습과 똑같이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수준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던 존재가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에는 우리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요. 그런데 그 실력을 갖고 그들은 뭘 지은 거예요? 죄를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첫째 아담과 같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누가 성공하길 바란 거예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 실패를 완성시키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이 태어나지만 주님은 죄 없이, 그래서 동정녀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죠? 죄를 대물림 받지 않게.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한 모습으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지만 죄를 또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태어나신 거죠. 시험의 상태로. 그러나 주님은 33년 동안 아담은 실패했고 그 뒤에 이제는 저희까지 오는 그 모든 자손들은 다 뭐요? 실패하며 살았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완성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마지막 아담 예수님만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시험에서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 복음서 기자들은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을 잘 보십시오. 시험을 받는 장면에 마태는 그 시험 받는 장면을 대단히 그 과정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는 잠깐 애굽에 갔다 오십니다. 그죠? 그 헤롯의 그 죽임 당할 것을 잠깐 피함으로 애굽에 잠깐 갔다 오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며, 그 다음에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예수님의 과정이 누가 걸어온 과정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과정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어디를 잠깐 갑니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다가, 그리고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걸 고린도전서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나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400년 동안 시험을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죄송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시험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철저히 실패했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셔요. 승리하실 때 무엇으로 승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승리하시는데,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말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모든 말씀, 이게 다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말씀 가지고 다 실패했는데 누구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유혹하고 한 번만 절해라, 뛰어내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은 또 뭡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란 말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이에요. 또 이 세 가지 시험은 누가 받았던 시험이죠? 바로 아담이 처음 받았던 시험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며,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러우며, 이생의 자랑,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오늘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 거.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 성공하셨다? 예수님만 성공하셨다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아담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대표가 돼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처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는 지을 수 없었는데, 우리는 다 완성시킬 수 없었는데 주님이 완성시킴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씨에 같이 완성한 사람 취급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안 믿어지면 이 예수님의 대속도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따먹었어? 선악과 내가 안 따먹었는데 왜 내가 그걸 뒤집어 써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구원도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대표가 돼서 아담이 따먹었을 때 나도 그와 함께 따먹은 겁니다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내가 죽은 거야? 바로 그 대표 원리를 믿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성 원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겁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기서 있는 거죠. 주님은 창세기부터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며 아담과 동일한 모습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래서 인자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그 육체로 태어난 인자 위에 누가 오르락내리락하여?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이거 제가 예전에 강의하면서 무엇과 지금 연결해야 돼요? 이거는 창세기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죠.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번성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선포가 되냐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선포가 된단 말입니다. 즉
야곱이 그때 봤던 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사닥다리, 통로, 그곳이 베델이구나. 즉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되는구나. 뭐가? 그 사닥다리가 있는 그곳이. 내가 이곳은 성전인지 몰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어디가?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고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주며 연합시켜줄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 곳.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인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야. 그리고 그곳이 뭐예요? 베델이야. 즉 성전이에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됐어요?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계시록 5장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자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드리시고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이유인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그의 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됐죠. 화목하게 됐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대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오. (7장)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던 어디 가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제 갈 거야. 걱정 마. 난 갈 거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따라도 못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지금 이 예수님이 헬라에 가실라나? 헬라에 가시는데 왜 못 따라가? 따라가면 되지.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그 범주를 가지고 생각해내는 거야.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셨어요. 그분은 참 인간이셨지만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도 따라할 수 없고 공자도 따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부활은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단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구원자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 시체가 썩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들은
구원자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즉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분을 하늘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계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왕권, 그 하나님으로서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쟁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심판자요 왕으로서 재림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이산. 그 정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뭐 픽션인지 뭐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정조가 영조가 대단히 무서웠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정조는 이 궁궐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정조가 잠깐 도망가요. 아버지를 찾으러 가나? 하여튼 뭐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대수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대수라고 하는 친구는 쌍것이었죠.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왕자인 걸 모르는 거죠. 이 대수는. 그래서 같이 친구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자였던 거예요. 세자. 그리고 도대체가 나와 사실은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정조는 끝까지 이 대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시 왕위에 올랐어요. 정조가 됐을 때 이 대수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무사를 시킨단 말입니다. 높은 장군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을 일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이기까지 하고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뭡니까? 구원시키고 우리를 친구 삼고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머리지만 이분은 장차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어 왕으로 재림하시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야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겠죠. 지금은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19장 12절부터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많은 관이 있다. 이건 뭐죠?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굽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육신 되신 말씀,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분이 왕위에 등극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분이 가셨는데 그곳이 무엇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범주로는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연구해 보십시오. 철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절대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소개한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열심을 갖고 있는 자 아닙니까? 바리새인. 말씀을 다 꿰뚫고 있었고 말씀을 다 알고 있었으며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 그런데 니고데모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어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러면 그 천국을 보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이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볼 수 있는 특권,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가난해도 부자여도 똑똑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바보 같아도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이것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즉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탁월한 지능으로도 알 수 없게끔 주님은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의 힘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두루마리 책이 갑자기 요한한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 인이 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자기도 못 떼니까. 천사들도 못 떼는 거예요, 그 인을. 그래서 요한이 갑자기 막 펑펑 울어요. 막 크게 울어요, 막.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왜? 이 인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구만이 떼실 수 있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그 7인을 떼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라고 말하죠. 자, 이 무리들은 표적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표적을 많이 본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간 하나님이심 승천한 그 자리,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을까요? 표적을 봤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표적을 봄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잖아요. 표적을 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랬던 니고데모,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한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까? 표적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왜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기적을 보고 야 진짜 예수님이 계시군, 와 놀라운데 라고 말하지만 그 속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고 신기한 걸 봤다 할지라도 주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오직 거듭난 자만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뭐냐면 계속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제 말씀이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준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냥 기적 보여주고 그냥 그럼 좋겠는데 그냥 얼마나 재밌어요. 떡 나와라 떡 나오고 판 나와라 판 나오고 막 얼마나 재밌습니까? 고침받아라 얍 그럼 고침 딱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 그러고 막 다 무릎 꿇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고 막 따라다니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이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 그냥 보여주고 하나님이다라고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 모세 알지? 광야에 살았던 그 모세가 만나를 베풀어줬잖아. 그 모세가 베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줬는데 그 만나는 사실은 나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표적을 보고 막 기쁘게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냐면 말씀이에요.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비밀이 선포될 때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분은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럴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제자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강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런 삶,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뭐 기도했더니 막 떡 나오고 100만 원 나오고 1000만 원 나오고 막 1억 나오고 막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아도,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아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말씀이 하나하나 강해될 때마다, 그 절 하나하나 강해될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이게 되고, 우와 진짜 그렇구나.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너희가 거듭나는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깨달아져 믿고 거듭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 겁니까? 자 보세요.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 뭐래요?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반대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볼게요. 이건 좀 길지만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잘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감격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 인자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원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던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영광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게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영광이 다시 돌려졌죠.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강권적인 팔로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시고 믿음이 생기신 거예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온 거구나.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빌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빌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 되고 연합되라고. 그리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즉 그렇게 구원받아 믿음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까는 보지 못한다면서요.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있는 니고데모처럼 거듭난 그들에게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도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만 참여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들은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완전히 그 구절들을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확 소화를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알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맞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도 볼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강팍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새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2절. 그때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 문화를 따르고 드라마에서 말하는 대로, 영화에서 말하는 대로, 신문에서 말하는 대로, 뉴스에서 말하는 대로, 인터넷에서 말하는 대로, 내 옆집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그게 맞다 하며 살았다고요. 이게 세상 풍조죠. 근데 그 옆집 여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내 기쁨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거듭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즉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 그 자체가 내 마음대로, 개성, 내 마음대로, 내가 꼴리는 대로. 나한테 조금만 해를 가면 그냥 막 윽박 지르고 멱살 잡고 그렇게 막 살았죠. 그게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우리가 다. 근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유 없어요. 긍휼이에요.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몰라요. 제가 하준이를 볼 때 그냥 불쌍해요. 왜요? 몰라요. 불쌍하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그냥 불쌍해요. 이게 긍휼이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생각할 때 그 긍휼. 해줘도 남 떨어진 거 있고 내 자녀는 제일 좋은 거 입혀도 그래도 불쌍한 거. 이게 긍휼이죠. 그 긍휼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한 것 하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림을 받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면 우리가 지금 어디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요? 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죠.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놀라운 연합과 이 놀라운 축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도 부활하여 갈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육체는 여기 있고 영혼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 연합하여 같이 연합돼서 부활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우리도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됐다.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는 영화롭게 반드시 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시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나의 나됨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라볼 때 여전히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왜 수고합니까?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수고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표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하여 인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구원자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미 하늘 위에 앉아있는 자임을 깨달아 담대함과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힘껏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합당한 예배요 합리적인 예배요 마땅한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